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또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안식일을 범한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회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 특별히 이 부재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그를 회복시키시는가, 또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심판이 아닌 회복과 구원의 길을 향하여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종료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이 역사가 바로 이 성경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고집이고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무엇이 해결책인가, 그러면서도 일부러 짓는 죄가 아니라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특별히 24절부터 진행되는 쭉 그 말씀들을 보시면 이 부지 중에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부지 중에라는 말이요, 원문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런 말입니다. 눈을 마주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원문적으로 이 부지 중에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대해서 부지중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 얼마나 내 욕심과 내 바라는 바에 이끌려서 다른 것들을 쳐다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성인 줄 모릅니다. 정말 내가 바라봐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저는 야구는 못하는데 보는 것은 좋아합니다. 이제 그 미국에서도 프로 야구가 이제 시즌이 시작됐는데 전체는 보지 못하고 이제 짤막하게 날라온 이 잘려진 것들을 제가 잠깐 보곤 하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그 정확한 차이가 나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슨 운동이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사이를 가르는 절대적인 그 기준은 무엇이냐? 프로는요, 날라오는 공을 끝까지 바라봅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그 공에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는 눈을 질끈 감거나 혹은 자기가 예상해가지고 그 궤적을 따라서 미리 휘두르는 것이죠. 이처럼 프로는 끝까지 바라보는 자이고 아마추어는요, 자기의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프로가 된다는 것이지 아마추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프로이고 우리는 아마추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 아마추어에서 프로의 길로 전향한다는 것이죠. 목사님이나 임직자들 돼야지 열심히 하는 거고, 나는 그냥 설렁설렁 하다가 그냥 내가 원할 때는 하나님 뜻을 따르다가 내가 힘들 때에는 그냥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선을 고정하기로 여러분 결심하셨더라면 내 마음의 원함과 상관없이 그분께 시선을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따라가는 그분께 시선을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분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하였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분을 향한 시선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한 시선을 벗어나는 순간 세상이 주는 모든 시그널과 그 모든 메시지를 우리가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점령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여러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 소개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서 우리 KCQ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전통, 바로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 새벽이나 밤이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시그널에 대해서 하루 종일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메아리가 울리고 매 순간 묵상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이요 종일토록 내 안에서 공명되어 울려나는 상태이고, 그럴 때 우리는 부지중이라도 그분께 시선을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지중에 범죄한 자는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에 너무나도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속죄, 그러니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되 이것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활짝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항상 이 속죄와 회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이 구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25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누가 지었습니까?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습니다. 죄는요 개개인이나 혹은 집단이 지었어요. 제사장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백성이 지었는데 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거나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사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속죄제의 용서의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분께 먼저 용서를 구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은요 더 놀랍기만 한데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수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누고 차별하는 것이 세상의 원칙이고 방법일 텐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그 방식은 무엇이냐, 그분께서는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여시고 누구나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나 그분에게 속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30절 말씀부터는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구원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등장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고의로 죄를 범하는 자. 근데 그것을 뭐랑 이퀄시키냐면 여호와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신약 성경 마가복음에 보면 3장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회방하는 자는요,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분들이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것을 사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소서, 오소서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라고 불렀으나 말씀의 영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감동과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는 끝까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그분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질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음성,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순종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시고 그에 따라서 이끌려서 나아갈 때 나아가시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오신 성령님을 사모하시되 모독하는 일이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독이 아니라 그분께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이 어디로 행하든 우리 주님의 손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부지중이 아니요 주님께 온전히 시선을 맞추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이 못 박힘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